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처음 듣는 말 중에 좋은 말도 많지만 들을 때 기분이 훅 나빠지는 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 듣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또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인지 죄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옥과 심판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와 존중과 가득 찬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에 관해서만 설교합니다. 우리의 중심 메시지는 내일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기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를 향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지. 꿩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새는 위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바닥에 머리를 묻고 숨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나는 괜찮다 하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큰 병입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죠.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죽음이 실제로 느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느낌도 없고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혹은 의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사실 많은 병들 중에 암이 위험한 것도 심각해질 때까지 아무런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이 수갑이 손목에 탁 채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손갑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은 이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초롱초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죄를 지었나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하는 말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모두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착하게 살지 못해서, 친구와 싸워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여러분, 죄는 그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착한 일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나만 실수하느냐,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토록 감각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십자가 앞으로 급히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영이 마비되었나?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데 나에겐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회사에 우리가 직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CEO가 방문을 합니다.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좀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놓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하나도 내지 않고 수업 시간에는 계속 떠들면서 그렇게 대학을 계속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고를 여러 번 받고 다음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만약 왕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사는데 왕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그의 앞에서 대놓고 아주 나쁜 말로 그런 행동을 하면 그는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모욕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참아주시는 거죠.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 다리 한쪽 혹은 팔 한쪽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 청년은 아주 건강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들어주실 리도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청년의 마음이 참 고맙다. 죄를 아파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무시당하시는데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선악과와 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마 한 3, 4주 정도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선악과에 대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뱀이 아주 영리한 동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뱀을 조정하죠. 사단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3단계로 유혹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 3단계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각 단계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내 안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지하나니. 창세기 3장 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any tree입니다. 어떤 나무? 에덴에 한번 상상해봐요. 나무가 얼마나 몇 그루나 됐을까? 1000그루, 10,000그루, 100,000그루, 100,000그루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모든 것이 아담에게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따먹어도 된다. 그 중에 딱 한 그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막 퍼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뱀은 접근해서 금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디스톨트하죠. 유혹합니다. 이 이미지를 비틀어 놓죠. 하나님은 나를 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마이라미 베이 혹은 이 캐스터 베이, 이 모레이스 베이에 있는 아주 좋은 집, 한 수백만 불 하는 집, 몇백, 300~400만 하는 해변가의 집을 저에게 맡기면서 이것을 평생 동안 당신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지고 쓰십시오. 집도 맡기고 차도 맡기고 정말 좋은 차. 집을 맡아줘서 고마운데 또 수고비도 내가 주겠다 해서 한 달에 5,000불씩 수고비도 줍니다.
너무 고맙죠. 원하면 평생 여기서 살고 당신의 자녀도 여기서 살고 아예 그냥 당신 집처럼 이렇게 하세요. 떠나면서 딱 한 가지 조건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여기 거실 이 한쪽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액자, 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이 그림 하나는 좀 치우지 말고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와서 그 액자를 보면서 좀 기뻐하고 잘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조건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얼른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몇 년 있다가 이 액자 보기 싫다고 치웠습니다. 심지어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 한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스토리를 듣고 그 사람 참 야박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금지하는 것이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자매들은 또 이렇게 짧은 옷도 못 입게 하는 우리 그런 교회도 있고,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게임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은 금지하는 하나님인가?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왜 자꾸 금지된 것에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자꾸 금지된 것,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것, 이런 것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차라리 배설물과도 같다. 이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똥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가치 없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금지된 것은 없는 것이죠. 금지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현실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막 급히 뛰어가서 이 밭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축복에서 눈을 떼고 딱 하나밖에 없는 금지된 것, 선악과를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금지하고 억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에게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어도 안 죽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처리한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와가 대답한 이 대답에 벌써 하와가 꽤 넘어갔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먹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금지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하와 마음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좀 금지하는 하나님, surely die.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뱀이 이제 또 속입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You will not surely die.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설마 죽겠어? 열매 하나 먹는다고 안 죽어.
거짓말 한 번 정도 해도 돼. 치팅 한 번 하는 거 어때?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남들도 다 해. 어때? 안 죽어. 이런 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것이 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뱀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바꾸죠. 하나님께서 You shall surely die. 뱀은 You will not surely die. 하와가 may die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죠. 사단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틈을 열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외부에서 온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호하는 것이죠.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처음을 생각합니다. 하나 둘씩 내 삶에 틈이 생기는 것을 고민해 봅니다.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하십시오.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인생의 매 시기마다 연약한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청소년과 청년들은 성적인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조금씩 선을 넘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될 때가 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게 되고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어때?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제가 청년사역을 10년 하면서 이런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특별히 넘어가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도박도 그렇고요. 담배도 그렇고요. 심지어 마약도 그렇습니다.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유혹이 들어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나친 게으름도 또한 게임 등으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 한 번 정도는 어때? 나의 유익과 관심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 금지해야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뒷담화하는 것, 나이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급하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혈기를 내는 것, 하나님을 깨뜨리고 단을 짓는 일, 우리 모두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는 것에서 멀어지면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 죽지 않아. 한 번 정도 해도 괜찮아. 죄는 그 단계에서 바로 멈춰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눈이 밝아져.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다.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은 지금 의도적으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능력에 포커스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능력이 생긴다. 뱀은 아주 영리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너는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훨씬 여유 있고 눈도 밝아지고 사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더 행복해질 거야. 얼른 먹어. 야, 교회에서 하는 말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런 게 어딨어. 지옥은 없어.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번 주에 있는 시험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잠깐 눈 감으면 되지. 탈세의 유혹을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장사를 해? 일단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시 눈을 감고 없는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 이것이 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행복하다.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요.
그러므로 결국 죄가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나의 주인 되기, 자신을 높여 왕 되기 원하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아주 가벼운, 무시해도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은, 계시기는 한데 좀 멀리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굳이 이렇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좀 없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하나님 눈 꼭 좀 감고 계시면 좋겠다. 필요 없는 분,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 장애물. 설마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신 분은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참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사랑이 많으신 분, 나 대신 기꺼이 대신 죽어주시는 분, 안타까운 음성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분, 은혜 안에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죽게 나아오면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만약 하와가,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하와가 뱀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서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두려운 거야. 그거 어기면 큰일 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래. 그리고 하와가, 아니,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아주 많이 변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하와가 당했던 뱀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한 번쯤 어때? 이 한 번쯤 어때? 하나님은 없어.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히 물려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슬퍼요. 분명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라고 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좋다. 먼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달라.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문을 부수지 않으시는 거죠. 억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공급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 밖에 있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어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한 손님처럼, 혹은 왕께서 내 집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어찌어찌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기는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는 것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저기 구석에 이렇게 좀 모셔놓고 거실의 중앙에 모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 이 방은 열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손님 오면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방에다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다 몰아놓고 손님에게 이 방문은 좀 열지 말아주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께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